네, 죄에서 저희를 자유케 해주시고 사방의 권세에서 구원을 주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특별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전심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의 보혈 주님의 피만 믿습니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오늘 예배소에 깊게 매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들으시옵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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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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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아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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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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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호산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여기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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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을 다해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세계 비전의 사명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셔서 임해주실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연일 37, 8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곳곳에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여 재해로 인해 50여 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며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우리에게 살게 하셨는데 인간들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 파괴가 일어나 지구온난화 등 상상 못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깨우침으로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지도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8월은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지 36년 만에 나라를 되찾게 해주시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고 6.25 비극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만에 빠져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헛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유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민족 통일을 이루고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름 행사들이 마무리되고 가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모임과 양육, 훈련, 도구기도 사역, 전도 사역 등 모든 사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열정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의 한복판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친절하고 겸손하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건강하고 풍성한 생명나무가 되어 어디선지 최고가 되며 존중받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살아 심령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새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목양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파송된 이상은, 김지연, 정영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15호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 예산이 풍족히 채워져서 후반기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찬양대에서 또 식당에서 차량으로 예배 연으로 섬김을 다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둑들이 은밀하게
사도행전 9장 1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1절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니까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그것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 그래봤자 40cm? 키 큰 사람은 50cm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그렇게 긴 여행이랍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길이가 어마어마한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르는 게 그렇게 많은 시간과 어려운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사람은 마음을 점령하면 모든 것을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 이 스마트폰이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는 도구라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얻는 무엇으로 내 의지와 생각이 바뀐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마음을 점령하면 모든 것을 점령한 것이 된다면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나 스스로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딱 이 말에 들어가는 이야기지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주 이 비슷한 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주 어렵게 반응을 합니다.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은 복음의 원수이고 그와 함께 생명을 나눈 스데반이라는 한 교회 일원을 정말 순교하게 즉 죽이는데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극악무도하게 폭행한 사람이요 물론 사울도 구원받아야 하는 한 인간이지만 그를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를 형제로 삼고 기도해 주라는 말이 너무나도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 모임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시작했고, 우리가 마주 서야 하는 도전이 뭐냐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을 포기하며 그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는 삶이 우리의 마음에 쉽사리 들어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라는 이 이름을 붙여놓고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뛰쳐나가는 목자로 자기 자신을 그리셨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집 나간 버르장머리 없는 작은 아들을 밤낮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다 알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쉽사리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 모임을 시작하고 베스트를 봉헌하는 날로 앞에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보던 투명한 박스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고 있는 주보 안에 한 영혼의 이름을 쓰라고 같이 삽질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현수막 붙이고 영혼 구원하자고 구호를 외치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사리 알기는 알지만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알아요. 그거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전도를 실패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참 하나님 은혜로 부흥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3일 동안 인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 예일교회가 지금까지 사역해온 모든 것이 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일꾼들과 하나님의 일꾼들과 사역자들이 우리 예일교회가 걸어온 길들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걸어간 길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부흥회를 하면서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냥 설교로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일교회가 걸어온 길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3년, 4년 동안 행복 모임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무슨 문제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베스트 봉헌식이라고 하는 거 다 알겠는데,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안 되는 걸.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좌절감이 쓱 찾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해도 안 되는 일이야. 마음의 문제. 사람이 죽을 사람도 마음 고쳐 먹으면 사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어떻게 아나니아의 마음을 움직이셨을까요?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주님을 향해 거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어떻게 아나니아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사울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봅시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영혼을 향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펴쳐서 주보 3면을 보시죠. 거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벽을 뛰어넘다라고 한번 정해보고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펼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이 왜 변화되었습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시죠. 아나니아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살던 이름 없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보통 흔한 이름으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고 특별하지 않은 그냥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왜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나니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데 특별하게 1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안수해서 그의 눈이 먼 것을 다시 보게 해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울은 유대교 광신자였습니다. 결사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슬람교, IS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를 가지고 있고 폭력적이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율법주의의 끝입니다. 율법주의의 그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그 종교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교가 어땠죠?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잘 지켜도 내 영혼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율법주의가 돼서 아주 강한 규율이 되고 그 규율을 자꾸 잣대를 여기저기 갖다 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무언가 푸시를 하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게 폭력으로까지 나오는, 이게 율법주의의 끝자리입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 광신자 결사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치부하고 다 죽이고 박해하는 데 미쳐 날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로 율법으로는 결코 풀리지 않는 자기 존재의 문제, 자기 구원의 문제를 자신이 가진 신념에 열광하면서, 그렇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 것에 열광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정죄하는 일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렬한 빛으로, 밝은 빛으로 그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까지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아니라 중요한 건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일어났습니다. 5사람 사울 그러면 악명이 높은 광신자인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이 이 아나니아에게 와서 그에게 가서 안수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돈을 2천만 원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라. 여전히 돈 안 갚았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언제 갚겠다고 얘기도 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고 가서 잘 섬겨서 우리 목장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줘라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다. 한 2천억쯤 가지고 계신 분은 2천만 원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믿더라도 그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말고도 돈 생각하면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아마 저는 2만 원에서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돈 2만 원에서도 걸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제가요? 제가 왜요? 그 미치광이 같은 녀석에게 안수를 해주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말이죠, 우리 마음의 문제, 이게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필이면 저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저렇게 이름을 적어서 봉헌해 놓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아나니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여러분, 이 주소까지 알아. 지금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 그럼 이건 지금 공식적인 주소입니다. 이건 이 사람들한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가 뭐죠?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56, 딱 그렇게 정확하게 딱 때린 겁니다. 거기에 3층에 목양실에 가면 강승실이라는 목사가 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울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11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그가 은혜를 입고 안내자가 필요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지금 취약한 상태고 누가 도와줘야 된다. 사울은 절박하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또 찾아가셨어요. 그럼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만나셨지요. 그럼 눈이 멀어갖고 남의 손에 의지해서 어딘가 가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주소까지 적어왔어요. 어떤 상태인지 말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아나니아라 하는 애가 있는데 와서 너에게 보게 해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울에게 두 번째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5대 독자인 아기를 안고 내려놓지도 못하는 할아버지처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철저한 유대교 사상과 기독교를 탄압할 정도의 광신적 열정만큼이나 사울의 회심은 절대로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겪고 있는 깊은 고뇌와 예수님의 집요한 노력이 사울의 회심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안 가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딱 보더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지금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저한테는 와서 껌 한 통 안 사주시더니 지금 저 예수님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그 귀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저놈을 그렇게 지금 아끼십니까? 이 말이 나올 법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왜일까요? 자, 이제부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상력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목사님이 드디어 이단으로 빠졌구나 하는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건지 지금 찾아내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분명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추정이 된다. 앞에 제자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12제자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사역하실 때도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아시죠? 근데 그들 중에 이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 안에 있었던지 아니면 나중에 베드로가 전도하고 막 그럴 때 그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시작한 제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제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을 분명히 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행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고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초대교회에 계속 회자됐던 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루포가 누굽니까?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사람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왜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던 그 이야기가 초대교회 안에 가득 계속 회자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가 나올 때 복음서의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의 행적들을 제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이 말했던 것이 복음서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나니아는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아나니아는 아마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제도 리더 캠프 하는데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막 같이 하니까 온 몸이 그냥 막 누더기처럼 힘들더라고요.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몸이 힘든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뉘엿뉘엿 해가지고 밥 먹고 쉬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쉬자, 가서 밥 먹자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야, 배를 띄워라,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가 이게 반대편이 저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닙니다. 저 수평선쯤 거기 동네가 보이는 아주 꽤 넓은 호수예요. 근데 반대편으로 건너가자입니다. 아, 이상하죠. 아니,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지? 근데 그 시기가 겨울이에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말이죠, 이게 호수인데 별명이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갈릴리 북쪽으로 가면 헐몬산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스키를 타요. 그쪽 갈릴리 밑으로 쭉 내려가면 광야에서는
얼마나 더운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좁은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이 이런 기온차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헐몬산에서 찬바람이, 찬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냐면 협곡을 타고 흐릅니다. 거기 갈릴리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죠. 강을 타고 찬바람이 쑥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내려오면 마지막에 갈릴리로 착 내려오는데, 갈릴리 호수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이렇게 분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한쪽에서 찬바람이 흉 내려오면 갈릴리는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거기서 계속 올라오겠죠. 두 개가 만나면 뭐가 되죠?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TV 좀 보세요, 제발. 매일 경건하셔가지고 성경만 보시는구나.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 태풍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갈릴리는 호수지만 태풍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바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이 시기에, 이 시즌이 되면, 분명히 저녁 때가 되면 낮에 따뜻한 공기가 데워졌다가 찬 공기가 내려온 거랑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풍랑이 일어요. 이 시기에는 반드시. 근데 그거 알면서도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던 자리가 어디예요? 응?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시작이잖아요. 배를 띄워라. 가야죠. 오야붕이 가자는데. 그러니까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아니나 다를까 풍랑 때문에 죽을 뻔을 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뚫고 딱 도착한 그곳에 거라사 지방에 누가 있었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한테 도착하기도 전에 귀신아 떠나라 명령하자고 귀신이 난리가 났어요. 막.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돼지떼 2,000마리가 들어가게 해요. 돼지떼가 죽고 그 사람 온전해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뛰쳐나왔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 우리 땅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떠납니다.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게 하룻밤입니다. 그 밤에 저녁 때 출발해서 밤에 도착해서 돼지들 죽고 나가세요. 그래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하룻밤에 꼬박 샌 거예요. 자, 그 건너간 이유가 뭐죠? 태풍 때문에 출동살동해서 건너갔다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사람 살리려고. 가다가 이 사람 보니까 이 영혼을 귀신이 돼지 때 죽인 것처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도착하기도 전에 급해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도착하기도 전에. 얼마나 급한지.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제자들이 인상 깊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 사건입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이걸 몰랐을까요? 얘들아 이 영혼을 봐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영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가서 네 친족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네가 가서 말해주고 증인이 되라 라고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고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 아닙니까? 아니 그야말로 아나니아가 경험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오셨었는데 내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누굴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이 사울도, 내가 이가 갈리는 이 사울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아나니아 머릿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여러분,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성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싫고 하나님 싫다고 도망갔을 때 주님이 자기가 도망간 그 어디든 쫓아오시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천국의 뭐라고요? 사냥개. 여러분 개가 사냥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멧돼지 사냥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개를 풀어가지고 토끼를 쫓고 사냥하게 하는 게 일종의 스포츠였고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토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뛰면 토끼가 빠를까요? 사냥개가 빠를까요? 자, 3, 2, 1. 뭐가 빨라요? 토끼가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사냥개가 못 잡아요. 토끼가요 또 몸집이 날래고 여러분 토끼의 몸을 보면 뒷다리가 비정상적으로 크지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릅니다. 토끼를 몰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토끼가
내 눈이 토끼를 못 쫓아가요. 그렇게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그리고 토끼는 방향을 전환할 때 이렇게 뛰다가 반대로 뛰는 게 너무 쉬워요. 휙 하고 뛰어요. 근데 개는 뛰다가 뒤 돌아야 돼. 그러니까 개가 토끼를 못 쫓아요. 그런데 사냥개가 토끼를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이제 대답을 안 하기로 마음먹어서 대답하면 창피하니까 잡아요. 끝내 잡아요. 어떻게 잡을까요? 자, 1번 침을 뱉어서 잡는다. 2번 거기서 라고 하니까 쓴다. 3번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다. 어떻게 잡을까요? 그렇죠. 토끼가 달리다 실수를 하거나 힘이 빠져요. 근데 그래서 잡히는데 사냥개는요, 쫓으면 개의 특징이 뭐죠? 충성스럽죠. 자기 심장이 터져도 뛰어요. 그게 개예요. 끝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잡습니다. 개가 토끼를. 여러분,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놨는데 나를 쫓아오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게 프란시스 톰슨이 경험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가 경험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물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집에 또 쫓아가서 돌아오시면서 주소까지 적어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 영혼 좀 살려내라고, 찾아가서 네가 좀 하라고 나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아마도 이 사냥개 기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내가 안 하면 아마 꿈에도 나타나실 것 같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저 사울을 꽉 물으셨구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이런 예수님을 경험했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경험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예일교회 초청받아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벌써 2년이나 기도하고 3년이나 기도했던 흔적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 얘기하면서 주님이 지금 흥분돼갖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야, 쟤 봤냐? 야, 제가 지금 예수님 믿고 싶어서 저 영혼이 지금 살아나려고 애쓰고 있는 저거 좀 봐라.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내가 써도 모자란 용돈 탈탈 떨어서 꽃집 가고 꽃을 사가지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집에 없으니까 문고리에다 걸어두고 오는 거예요. 그 꽃이요, 누가 말합니다. 꽃을 보고 예쁜 쓰레기라고. 그걸 쓰레기 취급받을지도 모르는 그걸 먹어도 아쉽고 먹고 죽을래도 없는 돈을 그걸 깨가지고 그 꽃을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진한지 내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한 사람 세우는 사역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랑에,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내가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기에 그 주님의 뜨거운 사울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어떻게 아나니아의 마음을 바꾸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되면 기쁨으로 감당해요. 힘들어도. 그래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마음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 마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받으면 여러분,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그러면 이제 벌써 목사님 말씀대로 된다면 벌써 우리는 마음이 변했어야 돼요. 하루 이틀 은혜 받았습니까? 하루 이틀 예수님 사랑 깨달았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아요. 이게 안다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그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뭔가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장애물이 툭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뭐냐? 사울에 대한 소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던 선입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현실에 대해 우리의 답을 주춤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춤 거리도록. 사울의 악명이 너무 높았어요. 자, 13절과 14절을 볼까요? 자,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여러 사람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내 안에 이미 이놈 나쁜 놈이네. 응?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아? 응? 그러면서 왜곡된 마음이 딱 생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는데 내 감정은 왜곡이 뒤틀려 버렸어요. 내가 경험한 거.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돼. 자, 앞에 시작할 때 한 얘기가 이거죠. 이쯤 오면 이제부터 딱 걸리는, 우리가 걸린 자리가 여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뛰어넘어야 할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 현상,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때 해봤어요.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섬겨보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일이 잘 안 되면 어떻죠? 마음의 벽이 돼버립니다. 한두 번쯤 실패하고 넘어지면 안 하고 싶어요. 그럼 남들이 자전거 잘 타죠. 자전거 배우고 싶어서 탔는데 타다가 꽉 넘어졌고 무릎이 팍 깨졌어요. 남들은 하다가 그냥 자전거 타지네 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두 번만 제대로 넘어지잖아요. 평생 자전거 안 탑니다. 안 타도 돼. 뭐 난 차 타고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요? 좌절감입니다. 아나니아가 마주선 마음의 벽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쯤 되면 사울의 회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의 회심이 먼저 필요하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아, 아나니아 회심이 먼저 와야 되는구나. 자, 우리 두 번째 얘기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마음의 벽을 뛰어넘는 힘은 그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마음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알 것 같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가 딱 나왔습니다. 자, 얘기를 조금만 더 가봅시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의 마음의 벽을 알고 계셨다 그랬죠. 그를 보셔서 그를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나니아의 마음도 모르실까요? 알죠. 주님은 그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이 말이 아나니아를 움직인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가 가야 된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도구다. 이 도구가 난 꼭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널빤지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야 되겠는데 뭘로 뚫지요? 여러분, 뭘로 뚫어요? 드릴로 뚫어요. 손가락으로 못 뚫습니다. 드릴 하나만 있으면 구멍 뻥 하고 깨끗하게 뚫립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렇죠? 요 도구가 꼭 필요한데 네가 아무리 좋아도 얘 일은 감당하지 못해. 얘는 얘만의 그릇이 있어. 얘만의 방법이 있고 얘만의 도구야. 얘만은 할 수 있는 나의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말해줄 것이다. 주님은 사울을 향한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울이 엄청난 사람이지만 잘못 꼬여 있다. 지금 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를 주님께서 망가진 그를 고쳐서, 망가진 그 사람을 고쳐서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가 꼭 필요하다고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할지도 그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주님의 계획을 듣고 아나니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잠깐 딱 멈춰 봅시다. 그럼 우리 이 장면을 알지요? 어떤 장면이요? 사울이 회심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보게 됐대요.
제가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제 예전 사람, 뭐 1500년대 사람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뭐죠? 콘택트 렌즈. 콘택트 렌즈 눈에 딱 비늘 같은 거 붙이는 거 아닙니까? 저 이거 알아요. 제가 안경을 쓰는데 결혼할 때 콘택트 렌즈 평생 처음 써봤습니다. 이거 집어넣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눈꺼풀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제 손가락이 눈꺼풀을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걸 넣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딱 집어넣고 딱 붙였는데 이물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혼식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한 놈이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결혼식 할 때 계속 윙크하고 있었잖아요. 안 보여가지고. 이게 눈에서 뚝 떨어지고 나더니 사울이 보였대요. 여러분 까만색 콘택트 렌즈를 눈에 딱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요. 이게 뭐예요? 사울에게 가치관인 거예요. 유대교 율법주의적 가치관으로 딱 보니까 어때요? 모든 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서 렌즈 같은 게 뚝 떨어지고 나서 제대로 보니까 가치관이 딱 바뀌어서 보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이 성경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이 장면을 보니까 여기 써 있지 않지만 그 콘택트 렌즈가 누구의 눈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보여요? 아나니아의 눈에서 떨어지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먼저 그게 있었구나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을 듣고 아나니아의 눈에서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눈에 덮여있던 선입견이 뚝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보고는 도무지 쓸모없고 박해자로 이었던 이 사람이 최고로 잘 준비된 보석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있게 감당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과 사명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먼저 아나니아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네스트 봉헌함에다가 카드를 넣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이거 뭐 매번 1년에 2번씩 이름 써갖고 내는 거지 뭐. 목사님 또 핸드폰 켜서 통화 기록 보라고 얘기할 거야. 거기서 이름 제일 만만한 이름 쓰라고 얘기할 거야. 뭐 목사님 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눈에서 콘택트 렌즈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이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의 회심보다 아나니아의 회심이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마가복음 9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나를 통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어린아이를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진다. 이 뜻이 되는 거죠. 뒤집으면. 그러면 이거 합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계속 연약한 자 하나를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연약한 자 하나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거 하나만 본다면 그 다음엔 귀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남성 셀이 셀리더가 없었을 때 제가 셀리더를 했어요. 그때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임경진 집사님이 그때 저하고 셀가족 같은 셀가족으로 그때 시작을 처음 하셨죠. 근데 그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남자 셋이 모였는데 남자 셋이 모이려니까 너무 이게 계면쩍고 대면대면 해가지고 부인들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부인들은 밖에 있고 남자 셋이 안쪽에서 셀 모임하고 목장 모임. 이 딱 뭐인지 아세요? 유치원에 아기 데리고 온 엄마들은 밖에 있고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딱딱 그 모습이었어요. 참 그렇죠? 막 얘기를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저 이러다가 끝났어요. 한마디도 얘기를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모이려니까 또 가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남자들은요 자기 존재가 서지지 않는 데는 안 가려 그래요. 내가 모르는 데 가서 막 뻗어놓은 보리자루 서로 서 있는 거 남자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당구 치러 갔어요. 셀 모임 하는데 셀 모임 해가지고 당구 치러 갔어요. 늘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신변 잡기를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공놀이에요. 공놀이 중에도 당구만큼은 전혀 못해요.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당구를 배워서 물 50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물 50. 목사님 이렇게 쳐보세요. 당구장 주인이 목사야? 이러면서 쳐다보고, 목사님 이렇게 쳐보세요. 띡 치면 띡 맞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5개 그것도 봐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번 제가 그 동산별 구호대 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장로님 그렇게 당구를 잘 치신다고 폭로가 됐어. 근데 왜 당구 쳤는지 아십니까? 당구를 치면서 저는 함께 당구 치고 계셨던 집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를 봤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 중에 안수 집사님이죠. 주님이 보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니까 그 한 사람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갖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아나니한테 야 걔 좀 말 세지 마, 야 제발이야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오늘 여러분의 주보 사이에 들어있는 그 종이 한 장, 거기 주님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나와 거기 써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오늘 주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져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제발 좀 쳐다보세요. 뭐 1초 이상 쳐다보지도 못해요. 뭐 부끄러워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바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제 그 눈을 돌려서 여러분의 핸드폰 그죠? 통화 기록을 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 한 영혼을, 그 영혼에 이렇게 눈이 열려서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벽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면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서로 쳐다볼 때 째려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서로 쳐다볼 때 눈동자가 하트로 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리더 캠프를 딱 마쳤는데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집에 안 가고 끌어안고 막 다독여 주니라고 시간이 가는 거예요. 잘했다고,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다고 서로 끌어안고 다독거리면서 서로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너랑 나랑 세상에서 만났으면 절대로 친구 될 수 없었어. 지금도 난 네가 재수가 없어. 근데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왜 그런 줄 아시겠죠? 왜 사랑합니까? 나랑 친구가 될 수 없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재수 없어요, 가끔. 근데 어때요? 그를 너무 사랑해요. 왜요? 그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소망이 내 소망이에요. 여러분, 자식 보면서,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부모는 없습니다. 말 안 듣는데 때려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내 자식이 왜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 통해서 하실 일들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부모가 보는 자식의 미래 때문에 그 자식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걸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영혼을 향해 형제 사오라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하실 텐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저기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종이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쓰십시다. 지금 이 사람 이름 10번째 쓰는 거라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 밑에다가 쓸 수 있다면 하나님, 내 눈에도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쓰십시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자, 쓰십시다. 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이제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실 텐데, 봉헌위원들이 싹 지나가시면 쓰신 종이를 한번 딱 접으세요. 뭐 기분이 꿀꿀하다 2분 접으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앞에 여러분의 발로 걸어 나오셔서 여기다가 넣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이름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들을 향해 형제 사오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살아서는 예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영혼들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에 빠져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모르고 곧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악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모르고 지금도 악한 일에 도모되어서 살아가는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님께 나오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멀지 않은 장래에 저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주님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예배하면서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귀하게 보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린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때마다 시마다 그 손길로 붙잡으시며 주님이 아픈 마음 위로하시고 눈물 닦으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살아가는 가정 위에 그 손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감당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가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